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고민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정말 너무 귀한 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행복한 삶을 깨뜨리고 방해하는 아주 악한 세력이 있죠. 바로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으로 유혹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항상 깨어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 항상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중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의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도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것을 제가 기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저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기도도 그냥 개떡같이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문제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만을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과정,
그 순종의 과정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포기하는 시간,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감사와 행복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저의 오해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내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고 또 사랑이 많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다 챙겨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태여 그것을 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하루 세끼 근근히 밥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힌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딸은 온전해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다면 그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 밖에 있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소경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지만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이라는 기도의 결과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축복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인 것을 모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축복의 물줄기가 그쳐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축복도 메마라요. 감사가 없으면 축복도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욱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욱 기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절실하게 알게 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한 번 하고 하나님께 나 기도했으니까 다 들어주십시오 아니에요.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저의 오해는 뭐였냐면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하나?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읽어봤는데 예전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이 항상 기도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막 열띤 논쟁 끝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막 의견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 식모가 마실 차를 들고 연구실로 들어오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는 이거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식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상하다는 듯이 혼잣말로 나는 항상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학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지 흥미로운 듯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식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옷을 입을 때는 나의 영혼도 믿음의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세수를 할 때에는 나의 마음도 하나님 언제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청소를 할 때에는 내 마음 구석구석에 더러운 죄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 잠자리에 누우실 때에는 나에게 영원한 안식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이야기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항상 기도 못한 것이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를 원한다면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24시간 내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일하다 보면 막 일 속에서 막 있다 보면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까먹으니까 의도적으로 쉬지 말고 막 계속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운전하며 다닐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지금 저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에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저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주세요.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정말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민은 사라지고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축복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은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잠시도 호흡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중단하면 5분이 채 안 되어서 뇌 손상이 생기고 6분 이상이 되면 생물학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죠? 닥터 그죠? 6분이 되면 생물학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영혼은 어떤가? 영혼은 본래 불사적 존재죠. 죽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임모털 비인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 영혼이 죽는다? 이게 어떻게 영혼이 죽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죽지?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여기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모든 면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세 가지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생물학적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호흡이 끊어졌다, 심장의 박동이 끝났다, 뇌파가 정지됐다, 그러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보지 않고 죽음을 분리되는 현상으로 봅니다. 이런 면에서 육적인 죽음, 생물학적 죽음은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모든 사람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그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 있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죽음 가운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바로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려져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끈인데 이것이 끊어지면 정말 끊어진 연처럼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들이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여마시게 되면 신선한 공기가 내 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온갖 죄의 노폐물들, 우리의 부정한 찌꺼기들, 영적으로 각양불이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되고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양 신령하고 신선한 영적 자산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 신진된 살을 하게 되므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신령한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아주 그런 심각하고 위험한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본질상 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육적인 호흡 계속 하시잖아요. 한 10분쯤 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할래 하고 시작하시는 분 계세요.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근래 들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기도의 불씨운동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능력이 생기고 또 다른 차원의 그 영적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실 교회의 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과 축복도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기도, 합심기도, 그리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도 해결 안 받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질병이 고침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영감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좋은 결과가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챌린저 우주 왕복선이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에는 우주 왕복선 콜럼비아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텍사스주 상공에서 공중 분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원인은 우주 왕복선의 그 연결 부분이 있는데 그 연결 부분이 얼어가지고 이 기능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딱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딱 얼어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크게 생긴 거죠. 나사에서는 이 문제를 높이 올라가면 굉장히 좁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아이디어 막 내가지고 40여 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재미과학자 정재훈 장로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그 연결 부분에 거기다가 순간 가열 장치를 부착해가지고 결빙을 방지하면 된다. 그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는가? 그의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얼음을 어는 부분을 신속하게 가열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이제 응모했습니다. 그 방법들을 해보니까 정말 그 딱 붙어있는 거기가 순간적으로 갈리니까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채택되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도 살고 지혜도 얻고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신앙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바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와 나와의 거리는 주님과 나와의 거리에 정비례 합니다. 기도와 거리가 가까우면 주님과 거리가 가까운 것이고 기도와 거리가 멀면 주님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오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태양이 중국 땅에 떠오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그는 기도한 거예요. 프랑스의 세근학자 루이 파스텔은 나는 기도하면서 실험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이 항상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지 물러는 나는 기도함으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뉴턴은 나는 망원경으로 몇천 킬로미터 먼 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는 그보다 훨씬 더 먼 하늘나라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감사합니다. 집은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